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머리카락 숫자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사랑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곧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로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보시면요. 첫 번째로 근거 없는 것에 두려움에 떨지 말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두려움과 공포심 가운데는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과 지식이 발달하기 이전에 과거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뭐든지 무서워했습니다. 캄캄하면 무서워하고요. 마루밑도 무서워하고요. 화장실도 무서워하고요. 깜깜한 밤중에 산에 올라가면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과학과 지식이 발달하니까 더 이상 어둡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혹은 이유 없이 무서워해야 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생겨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심지어 우리가 2년, 3년 전에 기억하시잖아요. 학교도 가지 말고 회사도 출근하지 말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습니다. 예방법도 알게 되었고 전염되지 않는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근거 없는 공포심에 휩싸일 필요는 없고 단지 조심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껏해야 우리의 육신의 생명 정도를 위협할 수 있는 것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심판하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우리들은 그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우리들의 인생까지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종종 하시던 말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거늘.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가 이렇게 강단 위에 올라오면요,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주신 건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신 건데 저는 덩달아 이렇게 꽃 속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데요.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만일에 꽃이 떨어지고 잎이 마르고 다 죽어가면 계속 여기에 놔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까지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고 입혀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양식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은 더 아름답게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뜻에서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 뭐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더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새들도 먹이시고 참새 2마리가 예수님 시대의 값이 얼마라고요? 한 아사리온이라고요.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마 참새 2마리 값이 얼마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앞에서 팔던 병아리 한 마리가 5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참새 2마리면 한 100원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흔한 새를 잡아다가 파는 사람이 참새 2마리를 놓고 한 아사리온을 받아서 파는데, 그러나 그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사람에게 잡혀서 팔려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람의 생명이 참새보다 못합니까? 사람의 생명값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병아리의 존재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는 우리들의 존재가 결코 참새같이 땅에 떨어져서 함부로 굴러다니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찬송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이니까 교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7일 24시간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멈추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뭐라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케어해 주십니까?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것도 자꾸 의심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제 이름 아신다고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혹시 그 노래 부르시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내 이름을 아실까? 입으로는 내 이름 아시죠? 생각으로는 내 이름 아실까?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름 아십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지 75억인지 자꾸 늘어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 세계에 지금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아시고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신다니까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십니다.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도 아세요. 얼마 안 남아서 걱정되시는 분들 아마 하나님 제 이름도 아시고 제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은지도 아십니까? 제가 써서 보낸 체크는 괜찮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 건강, 하나님 제 건강 아십니까? 제 육체의 건강이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하나님 제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제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얼마나 때로는 외롭고, 얼마나 때로는 눈물 나고, 얼마나 때로는 저에게 닥쳐진 문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아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교회도 항상 많이 경험한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가 보면 예산을 써야 되고 재정을 사용해야 되고 매달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채워지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에 그 부족함으로 감당 못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닥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으시죠. 근데 참 놀랍게도 그게 무슨 하나님이 보내주신 방법으로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고백하면서 내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닥쳐오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죠. 내 이름만 알고 계신 거 아니고 내 문제를 알고 계시죠. 내 눈물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겨드리면 정말로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7절 이 말씀의 뜻은요, 그겁니다. 야곱아, 어떻게 해서 네가 아직도 하나님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아, 어떻게 해서 네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왜 의심하느냐. 내가 닥쳐서 해결해야 되는 이 송사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걱정하고 의심하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으로서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식이나 명철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풀 수 없는 그 솔루션과 앤서를 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실까?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실까?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생겨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2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겠고 곤비하겠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부족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될 때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 못할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젠 좀 피곤해서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겠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문제까지도 맡겨드릴 때에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좀 시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것이 제자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믿음을 또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동행했는데요. 그 3년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다가 의심하다가 믿음이 좀 생겼다가 의심하다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병이 나오면 제자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했다가 또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면 그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이고 주님 우리 다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배 타고 계시는 것을 잊어버린 채 또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했거든요. 그러다가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보면 또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좀 생겨났다가 또 핍박이 일어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또 의심이 생겨나고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시인했다가 부인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는 앞장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뻐기던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인정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준다면 나도 너희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져주고 인정하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찾아가서요.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좀 이해를 못하겠고 답을 못 풀겠는데 이걸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선생님들이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죠.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쥐어박는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이고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와서 질문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 답을 알고 계시고 선생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문제를 풀어달라고 선생님에게 찾아가면 선생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학생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르쳐 줄까라고 하는 마음이 확 솟아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서 질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인생의 문제에 답을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닥친 이 어려운 상황에 솔루션을 제가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답을 가르쳐 주시고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좀 저희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완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의 답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3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으로 갈 수 없는 길을 찾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은 저는 몇 달 동안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셀그룹들이 다시 회복되고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중에는 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최근에 얼바인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신 아주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저와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쭉 주목해서 보니까 한 몇 년 동안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와 목회 방식에 대해서 많이 훈련을 받고 또 거기서 이렇게 경험을 쌓으시다가 이번에 아예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사님 댁에서 그 패밀리 처치, 가정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가정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성도들이 모여서 활동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배우면서 우리 셀그룹에도 좀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매주 만나야 되고 집에서 만나야 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 만나시잖아요. 밥도 항상 드시잖아요. 다만 집에서는 모이기 힘들다는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좀 비슷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정교회 원리가 있다면 우리가 매주 만날 수 있구나.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구나. 집에 다 초대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교회가 모이면 먹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왔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서로 감사한 것들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 스몰그룹 활동이 목장이라고 부르는 가정교회 시스템 안에서는 잘 그게 운영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목사님 가정교회 사진을 보면서도 정말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궁금해서 매주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이면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당연히 힘듭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헌신된 사람이 계속적으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섬기고 베풀고 그 가정교회가 잘 되는 교회 가서 보면 꼭 그렇게 초청해서 먹이고 섬기고 자기 집에서 모일 수 있도록 헌신하는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지만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리더들 우리가 정말 가정교회만큼이나 매주 우리 집에 다 모셔다가 스몰그룹 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성도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섬기고 진실한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면 셀그룹들이 다시 잘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배운 더 중요한 또 다른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궁금했던 점이에요. 매주 집에서도 모이고 매주 초대해서 먹이고 매주 신앙적인 대화와 교제를 나눈 것을 참 좋은데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맨날 만나는 사람끼리 항상 모이다 보면 좀 지루해지기도 하고 좀 그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면서 꼭 그렇게 모여야만 하나라고 하는 좀 생각도 회의감도 들 텐데 어떻게 그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요
결국은 그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만족도는 떨어지게 되고 그 의미는 조금 희석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목표가 있는데 우리끼리만 모이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친구를 초청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이나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삶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동반자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는 일에 협력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그것이 떨어지거나 회의감이 들거나 지루하거나 맨날 똑같은 사람끼리만 만나는 것에서부터 오는 지루함이 생길 틈이 없이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활동력 있게 다이나믹하게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더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 잠가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각자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끼리 있는 게 좋으니까 계속 문 잠가놓고 그대로 있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로 나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새 힘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 새 힘을 받아가고 뭐 하실 건데요? 새 힘을 받아가고 막 저기 운동장에서 달려가실 겁니까? 뭐 새 힘을 받아가지고 막 무거운 걸 번쩍 드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왜 성령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끼리 문 걸어 잠궈 놓고 그냥 뜨거운 성령의 불길 가운데서 찬송과 기도 가운데 황홀경을 맛보면서 제자들끼리 문 걸어 잡고 마가의 다락방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성령 주신 것이 아니고요. 문을 열고 나가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때에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